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혹시나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를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계신 건가? 우리를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길을 잃으셨나? 아니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그들이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모세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서 이겨야 할 그 세대들에게 광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에도 가능하면 깨끗한 길, 흙물이, 오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흙물 튀기는 길을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포장이 돼서 좋지만, 과거에는 시골에서 주일날 교회 오는데 비가 왔다, 그럼 정말 난감합니다. 교회 올 때에 그래도 옷 단정하게 입고 오는데, 이게 물 안 튀는 길 탁탁탁 온다. 또 보도블록 같은 데에도 간간히 보면은 탁 또 폭탄 같은 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다고 탁 듣었는데 나한테 튀기든지 옆 사람한테 튀기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좋은 길, 편한 길, 힘들지 않은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과거에 그 부모 세대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편한 삶으로, 윤택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무시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면, 그냥 구원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면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던져 놓으면 될 터인데,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꼭 이것이 필요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문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의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 갖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내 생각, 상황, 우리의 판단력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그 관점을 먼저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좋은 것은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된다면 그 길이 지름길이 되고 바른 길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분명하게 들으려고 하고 가치 있게 듣고 아멘으로 예스 아멘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모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이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지시해준 모든 도덕법과 그리고 예배와 제사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소한 것이 없다. 버려도 되는 것이 없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가끔 말씀드렸죠. 이제 가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뭘 반찬 만들다가 입에다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입에다 그냥 훅 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엄마? 그럼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엄마가 주는 건 다 좋은 거야. 그냥 받아 먹어. 네가 따져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안전검사 어디 과학 뭐 어디에 보내보고 검증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건 좋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금 알아보고 제가 한번 결정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감동하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제가 어렸을 때는 사도신경을 할 때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걸 왜 할까? 예배 시간에 이걸 왜 할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슨 주문 같고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다 빼버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눌 때 같이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이 한 구절 고백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걸 부인하면 산다. 그래도 나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진 않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죽으신 예수님을 어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가슴이 쾅 하는 거예요. 뭉클해요. 하나님은 그렇다 전능하시다. 우리 알고 있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광야와 답답함과 문제와 어두움과 해결 못하는 상황과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의심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왜 이걸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이걸 했을까? 우리는 언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 걸까? 끝이 있는 걸까? 답이 있는 걸까? 길이 있는 걸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귀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봐라, 너는 버려졌다. 너는 끝장이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방치되었다. 폐기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슬슬 눈치 봐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러죠. 그걸 믿고 따라가고 졸졸졸졸 묶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으면 그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 홍해도 믿어져요. 오병이어도 믿어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정말 과연? 에이 그러면은 거기를 통과 못하면은요 나머지가 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살게 하고 거기 1절에 보세요. 너희가 살고 어떻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모든 명령을. 그럼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몸도 사느냐 죽느냐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요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먹는 것도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은지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풍요함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과연 풍요로워졌는가? 저는 간간히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날 때는 그냥 가지 않아요. 항상 잠깐이라도 들려서 저하고 자전거 타고 갈 때에도 그냥 가시지 않고 교회 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교회에 잠깐 들려가지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러는 건가?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저도 학교 갈 때 잠깐 교회에 들려 매일은 아니더라도 잠깐 교회에 들려서 가고 그럼 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어린 생각에 그리고 학교 갔다 올 때 교회에 일 없어도 들려서 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탁구도 좀 치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잠깐 기도한다고 얼마나 통성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잠깐 하나님 왔어요? 아멘 하고 일어서.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설날에 이웃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면 그분들이 덕담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요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요즘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
여러분 매일매일 충전하시죠? 매일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한 번 충전하면 막 한 달씩 가고 두 달씩 가고, 아직 기술이 부족한지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핸드폰 여러분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충전기에 딱 꼽아 놓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야 아침에 나올 때 딱 100% 되면 내가 뭔가 부자 된 것 같은, 기름 가득 채우고 나면 뭔가 나도 좀 든든하잖아. 이제는 어디든 가도 된다. 그런데 막 간당간당 해봐요. 야, 이거 어디가 떨어지면 안 뜨지. 핸드폰도 뭐 10% 남았습니다, 5% 남았습니다 하면 내 뭔가 막 숨이 조여오는 것 같고 이거 끝나는데, 그런데 딱 100%, 98% 그럼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에 그 완충되고 충전이 매일매일 돼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면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될까요? 한 주에 한 번 만나면 될까요? 핸드폰도 하루에 한 번씩은 충전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영적으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가동이 돼요. 정상 가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방전이 돼버리면요, 고장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통화도 안 됩니다. 사진도 못 찍습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거기에 딱 이제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듯이 바로 말씀이 채워질 때, 그러면 그것이 살고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활을 조금 좁게 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고 마음에 좀 위안을 주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비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좋지요. 다 뭐 그 복 주시는 거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약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 그때에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자 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할까요? 바로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메어놔라. 붉은 줄을 메어놔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이 집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붉은 줄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런데 그 붉은 줄이, 이 라합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뭘 봤을까요? 붉은 줄을 본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뭐예요? 떨어졌을 때 마침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인 거예요. 그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줄이고 믿음의 줄이고 말씀의 줄이고 은혜의 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붉은 줄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길이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큼 되는 것보다 더 형통하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한 것보다 더 훌륭한 계획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계획한 것, 그 계획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큼 위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 계획할 때에도 그래요. 저도 뭐 준비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런데 그동안의 사역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최선이다. 이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도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나 보면은 어떤 때는 초신자를 통하여서, 어떤 때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 같은 분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최선으로 준비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최선으로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실 그 반주자들이 어떻게 공교롭게 세 분이나 오늘 교회를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분은 서울에 가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반주자가 2부 예배 때 사실 반주자 할 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하실 분이 또 뭐 다른 청년을 해볼까 했더니 또 여름 성경학교 또 그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오늘은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저희가 없는 거 아니고 저희가 진심이 없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예배해서 또 가끔 보면 악기들 다 있는데 또 아카펠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특별 순서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수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교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회 하는데 전수사님이 차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반주하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면서 기꺼이 하시겠다고. 저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제가 자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어젠가도 권사님이 내일 2부 예배 반주는 누가 하셔요? 그래서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누가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오기를 부르죠. 하나님 뭐 없으면 아카펠라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반주자를 세워주신 것도 저에게도 참 은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받는 것도 제가 그분도 참 복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제도 이 아이들이 그 티셔츠를 입고 뒤에 제이라고 딱 써서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 제이겠죠. 그 이선희가 부른 제이가 아니고 그 티셔츠를 입고 예쁘게 앉아서 앞에서 율동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리고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해피랜드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행복해하고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재밌냐? 재밌어요. 맛있냐? 맛있어요. 하면서 애들이 막 한보따리 들고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행복해하고 어제도 교사들이 준비하고 또 이렇게 그 주려고 선물들을 착착착착 놔둔 모습들, 밝은 모습으로 하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서울로 보낼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민교회 같은 특성이 있어서 여기에 계시다가 2년 있다가 또 발령 나면 또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죠. 근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우리가 이제 잘 가십시오. 내가 이제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파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제주 한빛교회가 아니라 또 서울에 가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자요 성도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박수 쳐서 보냈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보에 매주 성구 나오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신 분이 매주 그리고 쓰고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아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아끼다가 곰팡이 나서 버리는 거 냉장고 안에서 아끼다가 그런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할수록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번 성경학교 한다고 할 때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까이 있어도 못 오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숙소를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돕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볼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제가 그런 마음 가져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만약에 그러시지 않겠지만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 내가 너에게 왜 은혜를 줘야 되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만 뭐라도 한 가지. 제 아내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내가 또 참 귀한 면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참 헌금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뭐가 생기더라도, 근데 그것을 돌아가신 그 작은 교회였는데 아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걸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그때부터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어느 날 아내의 물품을 정리하다가 중학교 때 11조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이 꼭꼭꼭 찍어져서, 저도 이제 그 11조 봉투에 제가 이렇게 도장 찍어드리거든요. 근데 1년 지나면 저는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근데 또 그냥 다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중에 기도가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네가 11조 봉투를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는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저는 그 마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라합이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 되었고 구원의 줄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가 무의미한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고 없었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몰라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서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 뭐냐면 사관생도들이 3학년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3학년들이 이제 비행기 낙하 훈련 있잖아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 그 훈련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사관학교 다니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겠어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 얼굴 보니까 새카매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어땠을까요? 모자 탁 쓰고 제복 입으면 여대생들도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요? 와 하고 그럴만 하잖아요. 딸 있는 사람은 사위 삼고 싶고 그 정도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군복 다 쩔어 입고 그냥 새카만. 근데 몇 주간 뭐 하고 있냐면은 낙하산이 딱 땅에 이렇게 떨어질 때,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어떻게 착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훈련이에요. 탁 해가지고 툭 쓰러지고 탁 하고. 근데 그걸 지켜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땅에서 같이 있다가 교관이 딱 이야기하면 다 같이 촥 쓰러지고, 한 사람씩 나오면서 툭 쓰러지고 툭 쓰러지고 툭 쓰러지고. 그것을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하는 게 아니고 한 주 하는 게 아니고 몇 주간 그것만 해요. 계속 해요. 그래서 교관이 하는 말이, 그것이 그동안 학교에서 책으로 이론으로 머리로 배웠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즉시 나오도록,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살고 죽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행기에서 딱 뛰어내렸을 때 그 이후부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착지를 잘못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주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모형 비행기에 올라가더라고요. 모형 비행기라 해서 비행기도 아니에요. 조금 턱이 있는 곳에서 비행기 문 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의자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서 쓰러지고 뛰어내리면서 그걸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여러분 훈련도 좀 코스를 바꿔가면서 하면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거 했으면 내일은 저거 하고 그 다음 날은 좀 바꿔가면서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도 똑같지. 월요일도 뛰어내리고 쓰러지고 뛰어내리고 쓰러지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끝이 없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패기가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국가는 그 젊은이들을 불러서 잘생기고 훌륭하고 체력이 훌륭하고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그 수주 동안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요? 새까맣게 되도록 땀이 쩔도록 1분 1초도 틈을 주지 않고 숨을 할딱거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군인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이 군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비행기에서 낙하해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죽고 그 지휘자가 죽으면 소대 전체가 전멸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야 가운데 그리고 답답함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걸어가도록 통과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이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과 이간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끼예요. 사탄의 미끼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걸까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영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성지답사 갔을 때 이제 한 번에 갈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관광 스타일은 뭐예요? 여러 군데를 다 가봐야 된다. 막 외국 그러니까 서구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그 선교사일 때도 그러더라고요. 여행 스타일이 확 달라요. 이제 그 선교사일 때 이 중국에서 이 선교사 대회를 못 하니까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5시부터 나가. 부릉부릉부릉. 근데 다 나올 때 다 화장하고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게 하고 새벽에 나갔다가 그 고급 호텔인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갔다가 언제 들어와요? 밤 한밤중에 들어와. 그런데 미국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들은 안 나가. 천천히 조식 먹고 수영하고 그 안에 있는 거 즐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성지답사 갔을 때 이제 5개 나라를 갔어요. 이집트, 뭐 이스라엘, 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렇게 많은 곳 갔죠.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 또 뭐 피라미드 있는 데도 가고 여러 가지 갔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광야. 이제 장거리를 달리는데 막 그러니까 다 졸다가 자다가 그러죠.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비몽사몽에 내렸어요. 내려보니까 뭐가 있지? 어디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차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차 있는 데까지 걸어간다. 근데 우리 갑자기 내리라고 모자도 안 가지고 왔는데 햇볕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지금 뭐야 이거 막 하고 다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근데 또 막 자기들끼리 만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게 너무 날도 덥고 이거 죽을 것 같다 어쩐다 막 그러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말들이 줄어들어요. 왜 뭐 이제 다 지치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는 동안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바라봤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우리를 던져놓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관 생도들을 계속 돌리는 이유가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고 훈련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듯이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경건하게, 겸손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음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음식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집도 필요하죠. 그러나 집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남긴 것이 집 한 채다, 두 채다, 10채다, 100채다.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길이 있다. 고난에는 답이 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죠. 다시 한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경건하게 합니다. 독소가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셔요. 뭘로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동안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해할 때 사관 생도들이 탈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원망, 불평,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사관학교 들어왔나? 그렇게 불평하겠죠. 그러나 그 뜻을 알 때 오히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사관 생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지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